제목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는 우리 참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재지변이 일어나곤 하지요. 여러분, 천재지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책임일까요? 여러분, 지금 중국의 사막이 마구 넓어져 갑니다. 온 세상의 사막이 넓어져 갑니다. 그 결과 중국에서 미세먼지도 많이 날아옵니다. 또 지진이 납니다. 엘니뇨, 라니냐, 바다가 더워졌다 차가워졌다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천재처럼 보이지만 실은 인재입니다. 대부분이 인재입니다. 천재지변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람으로 인한 재앙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인간의 욕망 때문에 망가뜨린 결과 지구의 생태계가 이토록 파괴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세계라고 말하지요. 이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근데 실은 자연은 없습니다. 천연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되었다, 그런 뜻이지요. 이 땅에 스스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연,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늘로 말미암아 된 것. 실은 자연이 아니라 천연이라 해야 맞는데 우리가 자연께 써도 괜찮습니다만 뜻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은 스스로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창조만이 아닙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지요. 자, 성경을 보시고 9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그 자식들, 이 자식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또 이삭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리브가라고 있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 두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을 때, 아직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번 쉽게 생각해 보죠. 우리 부모님이 결혼하여 아이를 잉태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아요. 태어난 이후가 아니라 아이를 갖기만 해도 한 살 그러죠. 참 의미가 있어요. 태중의 아기도 엄연한 생명이란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있지만 이미 우리의 자녀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들은 이 아이를 내 아들, 내 딸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택, 예정, 작정, 하나님의 택하심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무슨 폭군처럼 내 마음에 들면 택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택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선택, 예정, 이 개념은 뭐냐면 마치 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에게는 이미 내 아들, 내 딸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선과 악을 행하고 그러기 전에 이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합시다. 이미 내 자식이다. 자, 적나라하게 말할까요? 저를 따라서 이미 내 새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미리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는 말은 이미 내 자식이다. 너희들이 태어나서 부모에게 효도해야만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내 자식이라는 겁니다.
다만 자식으로 태어난 다음에 효도하면 그 아이를 기쁨으로 사랑하는 거고요. 불효자가 되면 슬픔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되 슬픔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 기쁘시게 선행을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말하지만 기독교는 전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온 세상을 하나님이 주권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자녀 삼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내 자식이라고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자, 12절 보세요. 리브가 이삭의 아내라고 그랬죠.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는 장남, 어린 자는 차남, 그런 뜻입니다. 큰 자 에서가 오히려 차남 야곱을 섬길 날이 올 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좀 편애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야곱만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실까?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에서는 멋집니다. 사냥도 잘하고요, 남자답고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왠지 마마보이 같고요, 또 간교하고요, 거짓말도 잘해요. 형의 장자권, 아버지의 축복을 다 뺏었어요. 그냥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나 에서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야곱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죠? 야곱은 자신의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가 많았지만 결국에는 20년간 뼈 빠지게 고생한 후에 야복강이라는 강에서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구원하지 않으시면 주님 절대로 못 보내드립니다. 그 결과 그는 거듭났고 회개하여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름이 바뀌죠. 야곱에서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야곱은 내가 움켜진다, 인생의 주체가 납니다. 태어날 때 형 에서가 간발의 차로 형이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형의 발 뒤꿈치를 움켜 쥔 겁니다. 나보다 먼저 가지 말라고. 그냥 야곱의 뜻이 그겁니다. 내가 움켜쥐다. 근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중심이시다, 내가 내 인생의 더 이상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비록 도덕적으로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인간적으로 멋진 친구예요. 그런데 그는 오직 나밖에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 자신이었어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서 탈락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 됐습니다. 여기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뜻은 편애하시고 무조건 미워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 되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같이 보시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을 때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죠. 왜 바치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들이 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아들, 아들, 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네 안에 우상을 바치란 뜻이었습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바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이 아니라 또 다른
양을 이미 제물로 준비하셨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이삭을 바쳤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훨씬 전에 창세기 15장에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뭔가를 행위로 주께 드렸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을 때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창세기 15장 6절 바로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세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바다의 수많은 모래들을 봐라. 네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도 자식이 없지만 내가 약속하마, 너의 자손들이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미리 약속하신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9장 13절에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단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은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시거나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던 그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그 문제가 많았던 야곱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을 떠났던 에서는 정녕 버리셨단 말인가? 이 부분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9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5, 16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이 에서에게도 적용되지만 우선적으로 야곱에게 적용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야곱 문제가 정말 많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야곱만 사랑하시고 왜 야곱만 구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야곱을 긍휼히 여기잖아. 야곱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나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단 말이냐? 긍휼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저질렀던 죄악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게 긍휼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을 죄 때문에 심판해도 마땅하지만 내가 죄인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는 것, 이게 잘못됐단 말이냐? 그렇지 않잖아. 여러분, 자식이 잘못한다고 바로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안 그렇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죄인을 심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죄인이 돌아오길 바라서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은 결코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정의 넘어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16절에 다시 보시면 원한다고 안 돼요. 다른 박질 한다고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다른 박질해도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돌아온 탕자 우리 얘기했죠. 야곱이 아주 돌아온 탕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지 맘대로 살았던 야곱, 다시 돌아왔던 탕자였던 야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에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집안의 탕자인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집안의 탕자, 집탕,
돌아온 탕자 돌탕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돌탕도 아니고 집탕도 아니고 잡탕입니다 그래. 제가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어요. 돌탕도 우리 모두 얘기고요, 집탕도 우리 모두 얘기예요. 집사님은 잡탕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은 돌탕처럼 야곱처럼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 돌아온 탕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집안에,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귀한 줄도 모르고 그저 불평하고 불만하며 원망만 터뜨리는 우리 모두가 실은 집안의 탕자들입니다. 다 우리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잡탕은 아니지만 집탕이요 돌탕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에서도 사랑하셔서 돌아오길 바라세요. 자, 그 증거를 대드릴게요. 자, 로마서 9장 25절 26절. 자, 조금 오늘 본문 뒤로 갑시다. 25,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25절 보세요.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었는데, 내가, 즉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 아니었던 에서도 내 백성이라 부르고 싶다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에서도 내가 사랑한 자라 부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로구나. 에서처럼 하나님을 떠난 백성도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사랑할 수 없었던 인간도 내가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야곱이었던 에서였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것,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성경 신학의 핵심적인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책임을 주십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볼 때 모순 내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게 된다면 인간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때가 되면 구원받겠지라는 말 우리가 자주 하죠? 맞아요, 틀려요? 참 지혜로우셔서 대답 안 하시는데, 대답 안 하신다고 이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일면 맞죠. 때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므로 아직 때가 아니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께 안 돌아왔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와요. 그런데 틀려요.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빙자하여 인간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셔요. 그 기쁘신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정은 뭐라고 그랬죠? 너는 이미 내 자식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뭔가 행동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으니 전도 안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헤롯과 빌라도, 이 악한 자들이 합세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 악한 자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모이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든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으로 바꿔버리신 겁니다. 인간의 악행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는 통로로 삼으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전도,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 이것을 통해서는 얼마나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얼마나 이루시겠어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책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그 뒤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책임을. 때가 오면 구원받겠지, 맞지만 틀려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로이드 존스가 이 말을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주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처럼 우리의 전도를 촉진시키는 게 없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내 자식으로 삼았는데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들을 향해 내가 더 전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더 열심히 전도한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4절 하반절만 읽겠어요. 하반절만 시작.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잖아요. 안 듣고 어떻게 믿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들어요? 천호동 요양원에 한 할머님을 어느 분의 안내로 제가 가서 뵌 적이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 밝으세요. 찬송과 가사를 줄줄줄 외우세요. 근데 제가 또 다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할머님이 기회만 닿으면 다른 어르신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신대요. 왜 그러신가 여쭤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지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언제 천국에 가실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하루든 이틀이든 내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대요.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제가 도전 드렸죠. 지난 10개월간 한 분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셨냐고, 열매를 거뒀냐고 묻지 않습니다. 씨를 뿌렸냐고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성도님이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전이 되셔서 택시를 타셨다가 그 기사분께 바로 복음을 전하셨대요. 여러분, 그 할머님이든 이 성도님이시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끔 생고구마, 찐고구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좀 사람을 좀 고구마 비유하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좀 비유가 때로는 와닿기도 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분 아무리 전도해도 생고구마처럼 딱딱한 분들이 계시죠. 안 들어가요 도대체. 세상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복음을 전하면 어느 순간 그가 생고구마가 찐고구마처럼 푹 들어갈 날이 반드시 와요. 아직 찐고구마 될 때가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요. 그를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열심히 전도하면 그가 찐고구마가 될 텐데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생고구마가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예수 안 믿는 분 많이 계시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 부모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온갖 협상도 하고 때로 얼르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간절히 하시더니 결국에는 자식이 지금 일부 예배 너무너무 잘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잘 드린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실래요?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 없이 살게 하실래요? 후자잖아요. 아니 전자가 돼야 되잖아요. 복음의 자리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저 할 말 다 했어요. 이 여러분 몫입니다. 이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때가 오겠지 그럴 겁니까? 기도하고 사랑하고 전도하는 우리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책임.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36장 보세요.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보세요. 주 여호와 주권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권적으로.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계시지만 우리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 말. 여러분 어느 분의 일도 아프시다고 보세요. 힘든 병에 걸리셨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이 땅에서나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살 거니까. 그러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해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지만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기도함이 우리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고 기도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가 하늘 공동체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지만 우린 기도해야 된다 그 말.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또 사랑의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에겐 사랑하고 헌신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혼란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신할 때입니다. 조만간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자는 권력자가 아니라 봉사자요 책임자입니다. 두려운 자리입니다. 힘든 자리입니다. 이미 세워지신 분들, 이번에 세워지실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왜 저렇게밖에 못 섬겨 하시기 전에 직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가 다 부족한 인생들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번에 세워질 분들 사랑으로 헌신하라고 세우시는 거지 명예직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죽으라고 세우시는 겁니다. 땀 흘리고 피 흘려 섬기라고 세우시는 겁니다. 직분은 엄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재직회하면 정말 안 모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불가피한 분도 계시겠지만 직분을 소홀히 여겨서 안 오시는 건 아닙니까? 공예배 참석도 마찬가지고요. 직분을 받는다는 건 엄중하고 엄청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고 헌신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한 영혼,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한 영혼, 때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에게 아픔을 줘도 하나님이 곁에 두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곁에 두셨어요. 뜻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내 곁에 두신 거예요. 자, 사진 두 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베베 꼬인 나무를 봤어요. 베베 꼬인 나무. 그런데 두 번째 사진 위를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 베베 꼬인 나무가 올라가고 올라가더니 아름드리 나무, 푸른 이파리를 내고 있고 한 그루의 나무를 이루고 있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구나. 우리가 사람 만나다 보면 베베 꼬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 한마디 해도 고깝게 듣고 뭔가 꼬여 있어 단단히 그냥.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이 베베 꼬이신 것은 저 나무처럼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시는 거더라고 보니까. 인생이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베베 꼬아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베베 꼬여서 그 사람 나쁘잖아 우리가 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거든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지 마시고요. 아, 뭔가가 있나 보다.
저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뭔가가 있나 보다, 몸부림치고 있나 보다 생각해 주세요. 그럼 틀림없이 정말 그래요. 내게 두신, 내 옆에 두신 한 사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도무지 사랑할 수 없어도 그 순간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내 곁에 두셨을까?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할까를 생각해 주세요.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깊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고 미워하지 마시고 깊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장시아 시에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너무도 참 귀한 시라 제가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봄날 멍을 터뜨리는 목련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여름날 후두둑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가을색 가슴에 스며드는 모두가 사랑이더라. 겨울날 곱게 가슴에 쌓이는 눈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나를 미워하던 사람도 세월 지나니 사랑으로 남더라. 이제 오해의 돌팔매도 사랑으로 맞을 수 있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잘못이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욕심이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허물 뿐이더라. 내가 진실로 낮아지고 내 욕심을 온전히 버리니 세상에 사랑 못할 게, 용서 못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 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리라.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가도 세상은 눈물겹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누가 나를 아프게 해도 사랑 못할 게 없고 용서 못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눈부시도록 눈물겹도록 사람은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고통도 형통도 하나님의 주권도 인간의 책임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린 그 주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책임이요? 전도할 책임, 기도할 책임, 사랑할 책임, 헌신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말하죠.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진리,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것보다 더 풍부한 아름다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인격체라고 말합니다. 전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과 진리와 아름다움을,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복음의 영광을 전달할 책임을 가진 인격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어느 날 아침 한 형제로부터 받은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셔서 위대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약점이 많은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의 약함 안에 주님의 능력이 머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사시는 게. 하지만 너무 애타지 마세요. 인생 폭격 맞아도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 같지만 실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심장 뛰는 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고 사랑이 담겨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힘을 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영광스러운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요 사랑이며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에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헌신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작은 천국의